어느 한 제자가 자기의 스승이 매일같이 집에서 자기 아내를 피하여 도망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아침 일찍이 나왔는데 벌써 스승님이 집에서 도망쳐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매일같이 스승님이 이런 걸 보고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이 대답합니다. 결혼하게.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네. 바로 사나운 아내를 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그러면 성인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내를 두고도 깊은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이런 소크라테스에 반해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악녀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면 이 크산티페는 4대 악녀 중에 하나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철학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편을 괴롭히는 겁니다. 집에서는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제가 크산티페라고 인터넷을 쳐봤더니 사진이 한 장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집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이 크산티페가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물인지 뭔지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이렇게 붓고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딱 한 장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요, 이런 아내를 피해서 아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길거리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렇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깊은 철학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제자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철학을 얘기해주고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늦게까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 집에 찾아가서 저녁 식사 한 끼를 얻어먹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보수를 대신했습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매일 그렇게 길거리로 나다니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이 크산티페가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은 온통 자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에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못된 남편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다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항상 이런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항상 좋은 사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자기의 단점을 속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장점과 단점을 다 이해하고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지혜서가 2권 있습니다. 뭐가 무엇이죠?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알듯이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읽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서 전도서가 있어요. 누가 쓴 겁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겁니다. 잠언서와 전도서 어느 건 먼저 썼을까요? 잠언서를 먼저 썼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긋하게 나이가 먹어서 인생의 말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자,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이 보기 좋으셔서 지혜도 줄 것이다. 부와 영광을 장수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다 얻었어요. 이렇게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모든 것을 얻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세상에 아무리 큰 지혜를 얻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자기 안에, 아니 자기 인생의 결국에는 우매자가 당하는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매자와 지혜자가 똑같은 길을 가기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솔로몬은요, 자기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말년에 참된 지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하지 않습니까? 스바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아라비아 지방의 한 곳이에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지혜가 모이는 곳이, 철학이 모이는 곳이 아라비아였어요. 그 스바 여왕이 세계 온 지혜를 다 듣고 알았는데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지혜는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요 벼룩의 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자, 12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이해하라. 또 이것으로부터 경배를 받아라.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아들 여로보암이겠죠.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많은 책들을 썼고 또 많이 공부하여 지혜와 지식이 더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만 했다. 모든 것을 네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살아갈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을 선하게만 이끈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또 화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적었던 것이. 내가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적었던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솔로몬은 지혜로만 행하였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말년에 다 헛되구나. 모든 우매자와 모든 지혜로운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염려하며 고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쳤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못한 날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염려로 밤을 샌 날과 어느 날이 더 많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면 솔로몬을 우리가 첫 번째로 꼽습니다만,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의 지혜의 결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지혜를 얻었다였지만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뭐 한 명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한 명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을 것 같아요. 누구 것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였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지혜는 사울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사울은 두려워하게 된 것이. 이게 다윗의 지혜예요.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 났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데서 그의 지혜가 난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0절 말씀에는 한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예. 한 여인이 여차저차한 일이 있어서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지혜는 여호와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의 지혜가 뛰어났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왕이 된 다윗은요, 시편을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롭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편을 지었습니다. 14편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시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곧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시편 5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모던 같고 그들의 결혼은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아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요, 이 다윗은요, 왜 사람이 악한 죄에 빠지는지를,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인생의 말년이 돼서야 이 다윗을 깨달았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 이 뒤늦게 깨달은 것 때문에 다윗의 영광이 둘로 쪼개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의 원인이 어디서 날까요? 사람이 왜 어리석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깨끗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더 죄를 즐거워하게 되었고 점점 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지 않으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권하시기 원하셔도, 하나님 너희의 기도를 듣기 원하셔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방패와 바늘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생각이 악해지고 스스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평강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점점 이 시대가, 이 세대들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길에, 어리석은 길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물에 빠져가는 것이죠.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식량 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김정은은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계속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죠. 야, 이제는 5개째 했는데 또 쏴요. 야, 이제 정말 5개째 했는데 또 쏴요. 야, 이제 정말 돈이 없겠지 했는데 또 쏴요.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데도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냐면 그들의 마음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이 영광을 발휘하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람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요. 재물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얘야,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얘야,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에 이른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613가지나 됐어요. 10가지도 외우기 쉽지 않은데 613가지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나는 반드시 신호를 어기겠다 하고 어기는 사람 없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늦으니까 그렇게, 또 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율법도 그런 거예요. 613가지 어떻게 다 철저하게 지킵니까? 사람이 인간미가 없죠. 그거 다 지키고 살면. 실수로라도 저지른다고. 실수로라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속지 않은 법도 만들어 주셨어요. 야, 다시 죄를 씻어라.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다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너 죄 짓고 살지, 너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도 매번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압축해 주셨어요. 몇 가지를? 10가지로 압축해 주셨어요. 10가지도 다 못 외우니까 2가지로 압축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러면 너희가 613가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혹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지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1계명 외워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근심하며 넘어질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지혜로움을 버렸어요. 자꾸 율법을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준 지혜로움은 다 버리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꾸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믿음으로 이겨가며 살고 있어요. 예배요. 여러분, 이 예배는 제사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게 형식적이 돼서는 안 돼요. 율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고 다 사랑이 식어져. 참다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의 습관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를 쐈죠. 뭡니까? 화성 14호입니다. 화성 14호. 왜 화성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화성까지 이렇게 쏘고 싶은 건가요? 화성 14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거리가요 1만 킬로가 된다고 해요. 북한에서 말하기를, 뭐 미국은 당연히 1만 킬로 안 된다고 그러지만 북한은 1만 킬로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1만 킬로가 어딘가 봤더니요, 미국 동부까지가 다, 로스앤젤레스까지 다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1만 킬로. 북한에서 이 ICBM 고탄도 대륙간 고탄도 미사일을 쏘면은 레이더가 이제 감지합니다. 어디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알래스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죠? 예.
이 미사일이 딱 쏘면 레이더가 딱 감지해요. 그게 이제 사드 아닙니까? 근데 사드 이제 고고도 무슨 미사일이요? 방어 체계 아닙니까? 고고도 방어 체계. 근데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고고도로 올라갔을 땐 이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대기권으로 올라가잖아요.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요. 음속에 24배까지 이른다고. 떨어지는 속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두고 뭐고 스커두고 이걸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요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권으로 올라가기 전에 쏴서 맞춰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미국도 아직 그런 기술이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 그런 미사일 기술이 없다. 아직 그 고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미국까지 얼마나 기술이 안 된다. 미국이 막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못 떨어뜨려, 니네 못 떨어뜨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만들어서 겁주니까 우리 겁 안 먹어. 너네 못 떨어뜨릴 거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죄는요, 이런 미사일과 같아요. ICBM과 같습니다. 죄가 한번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빨리 그 죄를 요격해내야 돼요. 빨리 그 죄를 캐치하고 잡아내야 돼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죄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까지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죄를 빨리 캐치하고 내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치우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인생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기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숨길 곳이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숨기려 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안 그런 것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 자꾸 숨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떠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속히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빠졌어도 세상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하다 할 때 오히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의 선한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여 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